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흔히 제기하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언급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후에 그에게 처음 준 임무가 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일이죠. 쉽게 말하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직업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동산을 관리하는 매니저인 셈이고, 우리가 신약적 표현으로 청직이라고도 하죠. 옛날 그 양반집으로 치면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고, 또 소작을 붙이는 지주 가문에서 그 소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했는데, 그런 집사나 마름 같은 역할, 그런 관리인 역할이죠. 모두 공통적인 의미는 소유권을 지닌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나가 아니고 그 오나에 고용된 사람인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고용된 매니저라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 세우시고 그 동산의 각종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창조한 후에 이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첫 부분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선 하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뱀에게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는데 하와는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한 말을 덧붙이고 또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마치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로 살짝 말을 비틀어서 답을 합니다. 이때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우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는데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3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뱀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뱀의 말을 뒤집어 보면 진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한 말은 거짓이니까 따먹으면 죽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과 또 선악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이 진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역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
것을 알려주는 장치라는 말입니다. 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해답을 주신 거죠. 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지 만물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주인은 같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금령의 기준을 두신 것이죠. 왜 굳이 선악과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더 쉬운 예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큰 저택을 지어주시고 평생 마음껏 이 집에서 살아라. 그러나 거실 중앙에 올려놓은 집문서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장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소유권이 없는 관리인이 함부로 집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그 분수에 맞는 삶을 살 때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 질서를 세우신 셈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탕자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를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하게 타락하고 나중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구속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바로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독립하겠다는 거죠. 이 가정의 주인인 아버지 밑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살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도 아버지처럼 독립해서 마음대로 독자적인 인생을 꾸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되고 싶었던 거죠. 말하자면 아버지처럼 자기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하게 되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전조가 되는 거죠. 이 원죄의 기원이 여기서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죄의 기원인 셈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면 이제 옳고 그른 기준은 자신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를 깨뜨릴 때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이 바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이 임의로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 선악의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악과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을 추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말하자면 주인과 관리인으로서 그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표시로 선악과를 두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관리인은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관리인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할 때 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왜 하나님은 그런 선악과라는 장치 없이 애초부터 인간을 그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던가, 혹은 또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절대로 따먹을 수 없도록 아주 높은 나무에 과일이 열리도록 만들어 버리던가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가 필요 없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버리신다면, 그러니까 인간을 선택의 여지 없이 원래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아마도 인간은 인격적 존재가 되지 못한
물건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매일 아침 주인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된 로봇처럼 스스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로부터 절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이 탕자 이야기에서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강제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받기를 원하지 로봇 같은 존재에게 절을 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는 그 사랑과 배려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